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른비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이른비가 필요합니다. 아멘. 안 필요한 사람 할 수 없고. 자, 이른비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은 어제 이틀 동안 이스라엘의 그 기후, 지형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 요엘서는 그대로 두시고 신명기 11장 14절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신명기 1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주시는데, 이른비 늦은 비를 주시는데 언제 주셔요? 적당한 때.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적당한 때. 적당한 때에 주시는데 주셔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넣는다. 그러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곡식, 읽어보세요. 포도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지. 그러잖아요? 절대로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건 있어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서 산다는 것은 이 곡식, 포도주, 기름, 이건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얘기가 우리 얘기인 거야. 곡식, 포도주, 기름은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꽂혀 있지.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다 여기에 눈이 가 있어요. 여기에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적당한 때. 여호와께서 적당한 때. 이 적당한 이 때를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응답하신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무엇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래서 주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럼 주시는데 언제 줘요? 적당한 때에. 뭐 적당한 때가 뭐라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무엇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다시 요엘서로 갑니다. 요엘서 1장에 보잖아요. 우리 요엘서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우리 다 읽었잖아요. 지난 겨울에, 지난 12월에 요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출발부터 안 좋습니다. 요엘서는 재앙이 임해요. 다
그런 1장은 전부 재앙 얘기예요.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안 되는 얘기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4절 말씀에 보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재앙이죠. 다 메뚜기 종류인데 이것들이 한번 지나가 버리면은요 남는 게 없어요. 다 쓸어 먹어버린 거야. 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읽은 책 가운데 그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돼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안 읽어보셨어요? 아주 오래된 그 고전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메뚜기 떼가 지나가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데 아주 싹 쓸어 엎어가지고 못 살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애곡하기를,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13절에 눈이 따라가요. 성경에 따라가고 있죠.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14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엄청난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죄 때문인 거예요. 죄를 범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요엘서 1장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며 사는데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셔요. 정말로 우리가 충격받지 않겠지만은 나뭇잎 하나도 마음대로 안 떨어져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이런 표현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우리는 모르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면서 내가 얼마나 잔인하고 내가 얼마나 문제 가운데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누가? 김 목사가 그래요. 부끄러워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망원경으로도 보시고 현미경으로도 보시고 다 보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엘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한 800년 전쯤이라는 관점이 있고 요엘서가 기록된 것이,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된 이후의 관점이라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지 그러나 대체적으로 800년 전쯤이라고 봐요. 그러면 BC 800년이면은 그때 상황이 어떻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온통 우상 덩어리가 이미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모른다니까. 여러분, 딱 뭐가 내 인생에 다가오기 전에는 우리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먹고 살고 문제가 없을 때는 잘 몰라. 그런데 얻어 터지면 그때서 아차 한단 말이에요. 알아. 그때서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 터지는 역할을 누가 대신해 주느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매를 때리셔요. 그러면은 아이고 하고 하나님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맨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복하는 게 그런 거지. 맨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요엘서 1장에서도 보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심한 가뭄, 그리고 메뚜기, 팥종이, 놋, 황충, 그리고 들불, 뭐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범죄는 재앙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 재앙을 누가 우연하다고 말하겠어요? 이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것 없으면 끝나요. 그런데 이 재앙이 이거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씨도 안 남기고 다 쓸어가 버려요. 이 봐요, 메뚜기, 황충이, 뭐 팥종이, 넛, 이런 것들이 오면 다 쓸어가 버린다니까. 하나도 안 남은다니까요. 아예.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윗세대들은 가난과 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요즘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옛날 얘기한다고 하니까 얘들한테는 말 잘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대개 보니까 연령층이 말하면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야.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절반도 중학교를 못 갔어요. 서울에 다 갔어. 서울에 집회를 갔는데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뭔 여자가 전화가 왔어. 여자가. 뭔 여자가? 번호 모르는 번호고 입력도 안 되고. 뭔 여자예요? 김용대 목사님이시죠? 예, 김용대 목사입니다. 집회 오셨다고.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근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름 말하면 안 돼. 이것도 유튜브 들어가니까. 이름을 하는데, 나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때 반장선거 나오고 붙어가지고 내가 접은 그 여학생이에요. 우리 남학생이 2명 나오고 여학생이 1명 나와가지고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가지고 내가 접은 거야. 그 여학생이야. 얼마나 똑똑하고 야물고, 또 그때 송구부라 그랬지. 지금 핸드볼 그거 잘하고 똑똑하고 야문 친구예요. 그 친구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갔어요. 근데 집회에 왔는데 내 이름이 프랑카드를 지나가면서 내 이름을 보는데 꼭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한다고 번호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는 사정을 말하니까 가르쳐 주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올라갔다니까. 가난하니까 그래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루 벌어가지고 연탄 사고, 하루 벌어가지고 쌀 사고, 하루 벌어가지고 반찬 사고. 그러니까 가을만 되면 뭐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매주 쓰고 김치 담그는데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사시사철 먹을 게 풍성하기 때문에 김치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그전처럼. 그래도 지금 김장 많이 하잖아. 근데 그때는 가을철만 되면 그것이 우리의 1년 농사예요. 된장 담그는 것 매주 쓰고. 그런 시절이 얼마 전입니다. 근데 그때 가뭄이 들어가요. 난리가 나요.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동네 논 사이사이마다 뜸벙이 하나씩 있어요. 거기다가 물을 저장해놓은. 뜸벙은 나갈 길이 없는 물통이에요. 나갈 길이 없어.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저장해가지고 정말로 물이 없을 때, 비가 없을 때 그 뜸벙에서 물 타다가 농사 지었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라도 했지. 이스라엘은 뭐예요? 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범죄함에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은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워서 내가 해야 할 생각과 말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너희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로 다시 와야 할 것인가를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엄청난 재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셔요?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 요엘 선지자 보낸 거잖아요.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무수한 이 시대에 요엘과 같은 시대에 무수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제 이러면 답이 나온 거죠. 어느 정도. 이게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이러면 답이 나온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일이나 다음에 또 이 다음 얘기는 할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다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은 풍성함을 원해요. 이 일의 풍성함을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도달한다는 것이 가능해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내려질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쫙 펴가지고 세밀한 얘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건너뛰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쫙 펼쳐서 내 심령을 쫙 펼쳐서 내 인생을 쫙 펼쳐서 세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며 죄를 범하면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눈은 여기에 있다니까. 여호와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곡식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고 기름도 주신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잊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망각해버리니까 자동적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면 재앙이 따라와요. 이러면 울며 불며 죽고 못 산다고, 나 이제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요. 회개케 하셔요. 그러면 다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풍성함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생략돼 버리면 이런 결과는 없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엄청나게 농사를 짓고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늑, 황충,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이제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있지만 사실은 문제는 1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른 비를 주옵소서, 이 기도는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내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결산한 다음에 지난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결산하고 새해를 시작했어요. 새해 시작했으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작년은 지나갔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제는 하나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그렇게 찬송하고 출발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해결할 것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해결해야 합니다. 예배 소홀히 했던 것, 기도 소홀히 했던 것 회개해야 돼요. 11조 소홀히 했던 것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형제와 이웃에게 잘못했던 것 회개해야 돼요. 이거 결산하지 않은 채 넘어와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 해가 돋을 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안 돼요. 이른 비가 오려면 이른 비는 적당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중요한 과정에 너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모든 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나 자신과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끌통을 남겨두었다면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끌통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다시 들지 않도록 금년 한 해 동안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런 노리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는 일 없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차복하고 회개하면서 이른 비의 은혜를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른 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모든 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내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